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이죠.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7장 1절. 이 일들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시기를 원치 아니하시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 그때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이 가까웠으므로 주의 형제들이 말하기를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소서. 자신이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비밀리에 무엇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이런 일들을 하실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소서라고 하더라. 이는 주의 형제들까지도 주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그 일들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아직 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노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이 말씀들을 그들에게 하신 후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더라. 그러나 그의 형제들이 올라간 후 주께서도 명절에 가셨으며 드러내지 아니하고 비밀리에 가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명절에 주를 찾으며 그가 어디 있느냐고 말하니라. 무리 가운데서 주에 관하여 수군거림이 많더라.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좋은 사람이라고도 하며 또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아니라 그는 무리를 미워한다고 하더라.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무도 주에 관하여 드러나게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 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대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큰 탈 없이 지켜 보호해 주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곳 새로운 장소에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을 잘 경청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방해가 되는 어떤 걱정이나 근심이나 세상에 잡념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에 나온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장막절에 가시도록 권면을 받으신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시기를 원치 아니하시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 여기 7장 1절에 나오는 서두에 나오는 이 일들 후에란 언제를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전번에 공부한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그들이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않았지만 그 후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지방을 계속 다니셨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방으로 옮겨 가시지 않은 이유가 이 7장 1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였던 것은 그때 주님께서는 베데스다라는 못에서 병자를 고쳐 주셨는데 이런 일들을 안식일에 행하셨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주님을 비난했던 일들이 있었죠. 이런 점으로 보아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단순한 유대 주민이라기보다도 종교 지도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조차 유대인들 앞에서는 두려워했어요. 말 함부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도 내가 사마리아인이며 마귀 들렸다고 한 우리가 올바로 말한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예수님께 도전했던 것도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요한복음 9장 22절에서도 만일 누구라도 그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그 사람을 해당에서 출애시키기로 이미 결의해 놓았던 것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를 다니는 그 교회에서는 그 목사들이라든지 말을 잘 안 들으면은 출애시키는 일이 있죠. 이런 일이 허다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장 9장 34절에서도 소경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주님을 변호하자 네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고 욱박 지르면서 그를 쫓아낸 것도 역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는 심지어 주님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던 자들이 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18장 12절에서도 군대와 대장과 합세하여 예수님을 붙들어 묶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의 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 그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빌라도에게 간청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그때까지 자신을 숨기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유대인들이 두려웠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 7장 1절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유대에서 다니시기를 원치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갖고 오신 분명한 목적이 성취되기 전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만한 일을 피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일을 목전에 두고 쓸데없이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어리석은 지식이 때문이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유대와 갈릴리를 번갈아 다니셨습니다. 그 행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장에서는 유대에 계셨어요. 그리고 2장 초두에는 갈릴리에 계시다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므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으며 그 뒤에 4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주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5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6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일들 후에 예수께서는 티베라 바다인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시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뒤에 오늘 읽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이 일들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시기를 원치 아니하시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은 그때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이 가까웠으므로
여기에 나오는 장막절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7번의 절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있었어요. 이 세 명절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절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3절로 가겠습니다. 3절 주의 형제들이 말하기를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소서. 이 구절에서 말하는 형제들이란 주님의 육신적인 형제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형제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형제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들이 주님으로 하여금 갈릴리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유대로 가실 것을 종용하고 거기서 기적들을 또 행하셔서 제자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요구한 것은 앞에 6장 66절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할 만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그분을 떠났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말하자면은 주님의 형제들은 갈릴리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므로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거기에 더 이상 머무를 필요 없이 이번에는 유대인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계시는 갈릴리는 예루살렘에 비하면 그 주민들이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제대로 상대하려면은 유대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때가 마침 장막절인지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테니 이때야말로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형제들이 그분과 함께 그렇게 가까이 살고 있으면서도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파악하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음 4절을 보시면은 이것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자신이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비밀리에 무엇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이런 일들을 하실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소서라고 하더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들이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실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주님께 당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기적들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기적들이라면 무엇 때문에 갈릴리 같은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에 머무르는가? 그야말로 종교 지도자들 이시하여 유식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인정을 받아야 우리도 그게 진짜 기적들이라고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육신적인 안목밖에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이었고 그에 걸맞게 예수님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시소서 하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눈이 희둥글러지게 만한 기적을 행하여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인기를 끈 다음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받도록 하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속한 자들의 전형적인 사고 방식인데 이것을 두고 성경은 생애 자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생애 자랑. 그리고 이런 요청을 하는 배경에는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권위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아서 자기네들도 주님을 믿겠다는 기회주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자들이 세상의 이목을 끄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이런 사람일수록 기회주의적이라는 것은 아주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야말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의 자랑에 관심이 없으셨고 이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셨던 것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이미 입증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5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입니다. 5절 이는 주의 형제들까지도 주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님의 형제들마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 소경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닌 주님의 육신적인 형제들로서 그분과 늘 함께 살아온 그들이 그분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또 한편 성경이 얼마나 틀림없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편 69편 8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애국인이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 마리아죠. 자녀들에게는 애국인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놨습니다. 자,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그 일들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아직 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노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이 말들을 그들에게 하신 후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더라. 예, 여기 6절에서 나의 때라는 말씀이 나오죠. 나의 때란 우리가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나의 때와는 다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2장 4절에서는 나의 때가 명백하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언급하지만 여기 6절과 8절에는 영광 중에 이 땅에 왕으로 임하게 될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때야말로 주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실 때입니다. 예, 주님의 형제들은 지금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그때는 오히려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셔야 할 때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형제들이 요청한 대로 주님께서 그 당시에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더라면은 이 세상 모든 인류가 멸망으로부터 피신할 수 있는 구속의 피가 뿌려지지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모두가 멸망에 던져져야 하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아직은 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선전하지 않으셨던 것은 복음서 가운데 도처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심지어 변형산에서 자신의 영광이 환히 드러나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이 들려왔을 때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실 정도였습니다.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송되기를 좋아하거니와 이런 것은 너희 인간들이나 하는 짓으로 아무 때라도 그러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보라고 비꼬고 계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그러나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그렇게 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시면 7절을 다시 보시면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그 일들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대하여 부정적인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어요. 그분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 대하여 결코 긍정적인 세계관을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그들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이 악한 것을 두고 악하다고 밖에는 증거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세상은 이것을 극렬하게 싫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거룩한 사람들은 세상이 싫어하면 할수록 세상이 악하다고 애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인기 따위에는 흥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런 사람들을 일부러 택하여 쓰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은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만약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다시 한번 자신을 심각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사람이 아니라면은 여러분은 버림받은 사람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9절까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너희는 이 명절에 올라가라. 이 명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장막절입니다. 너희는 이 명절에 올라가라. 장막절. 나는 아직 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노라고 하시더라. 1차적으로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올라가고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주께서 이 말씀들을 그들에게 하신 후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더라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가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행동을 하셨고 재림의 시간표에서 벗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마음 속에는 성경의 예언들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었고 진리의 교리들이 부각되어 있었으며 하나님의 뜻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주님께서는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에 따라 걸음을 떼어 놓으셨고 매사를 진행하실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지키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들이 올라간 후 주께서도 명절에 가셨으나 드러내지 아니하고 비밀리에 가시니라. 그러나 그의 형제들이 올라간 후 주께서도 명절에 가셨죠. 그러나 드러내지 아니하고 비밀리에 가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명절에 주를 찾으며 장막절이죠. 명절에 주를 찾으며 그가 어디 있느냐고 말하니라. 무리 가운데서 주에 관하여 수군거림이 많더라.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좋은 사람이라고도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니라 그는 무리를 미혹한다고 하더라.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무도 주에 관하여 드러나게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와 같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를 원치 않으셨지만 혼자서 비밀리에 가셨던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비밀리에 가신 것은 대환란이 끝나기 직전에 있게 될 일종의 휴고 때를 암시하는 것으로 장막절 이전 대환란 성도들의 환란 후 휴고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환란이 끝나기 직전 은밀히 나타나시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3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의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의 주위에는 광풍이 불리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명백하게 주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는 구절인 반면 바로 앞절에서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도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지상 재림하기 직전 주님께서 은밀히 나타내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환난 성도들이 휴고됩니다. 그 관련 구절은 계시록 7장 14절과 11장 12절을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명절에 주를 찾으며 그가 어디 있느냐고 말하니라. 무리 가운데서 주의 가라녀 수군거립이 많더라.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좋은 사람이라고도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니라 그는 무리를 미혹한다고 하더라. 예. 아닌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장막절에 예수님을 찾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만약 형제들과 제자들을 대동하고 눈에 띄게 나타나셨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은 당장에 예수님을 삥 둘러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누구는 예수님을 두고 좋은 사람이라고 했고 또 누구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이처럼 수군거림이 있었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는 토론과 분쟁이 있는 곳에는 그 어느 곳에서나 그분을 영접해 드리는 믿음이 없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할 뿐 영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교회가 뚜렷하게 말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무도 주에 관하여 드러나게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 일반 사람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야말로 오늘날의 기독교계 현실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낸 말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우글거리는 기독교계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성경 말씀에 위배되고 참된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는 교리인데도 불구하고 교단의 눈치를 보는 목사들은 입도 뻥끗하지 못해요.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구약성경 잠언 29장 25절에 가서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인간의 조상인 아담은 나무 그늘 밑에서 숨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죠. 또 두려움 때문에 헤롯은 침례인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또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는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또 두려움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계획을 세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것으로 수천 가지 죄들의 뿌리이자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론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나 여론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 봤죠? 또 분명하게 설교를 하면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설교자들과 특히 파문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든 구원받지 못한 가톨릭 교도와 유대인은 이 구절을 붕괴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이 서로를 두려워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공고해 왔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다윗은 한때 믿음을 일탈한 적이 있었지만 이 구절에 모범을 보인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생애의 대부분의 반석이신 분을 의뢰한 두려움 없는 사람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이것을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거울 삼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실상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자들이었으며 또한 다른 사람이 아닌 그분과 함께 살아온 주님의 육신적인 형제들까지도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 소경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영적 소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대로 믿는 우리에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입증하며 선하게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오전 예배를 모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